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기력한 상황, 또 무력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지금 그런 무력감에 자기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냥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동안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녁에 잠이 드는데 내가 왜 살아가야 되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낼 수 없는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의 전부를 다 쏟은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정말 어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운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는 더 이상 뭔가 더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 우리 청년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력감, 무기력함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느냐면 우리의 기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성취되지 못할 때 나는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열심을 내면 이렇게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그나마 그래도 내가 그때 이렇게 좀 잘 못해서 아니면 또 여러 상황 때문에 내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좀 안 된 거야 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데 정말 남김없이 여지없이 다 쏟아부었는데 그 기대가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이 장기화되면서 그냥 잠깐 반짝 어느 순간 그렇게 어려웠다가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지치게 만들고 심지어 나의 삶의 생존을 위협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내 자율성 내가 얼마든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율성마저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깊은 무기력감에 젖어든다는 거죠. 무력감의 핵심은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질병을 만났는데 이게 뭔가 병원에 가거나 의사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되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치료받으면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건 앞을 봐도 안 되고 뒤를 봐도 안 되고 좌우를 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런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그래도 뭔가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도전하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바닥까지 다 끌어서 썼던 에너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기가 떨어지고 활동력이 떨어지고 일상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기억력이 둔화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감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 우울감이 지나쳐서 우울증으로 접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웃고 있어도 나는 우습지가 않은 거죠. 일상생활에서 의욕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는 유형에는 첫째가 미루기형. 그냥 내일로 다 미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분 산만형.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바닥을 쳤다가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패 회피형.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세상 탓이야.
그러면서 내 실패와 내 그 어려움들을 회피하는 실패 회피형, 그리고 탈진 증후군이라고 하는 번아웃 되는,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대도 없고 할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그러니 시도할 마음도 없어. 전문가들은 크게 무기력한 삶을 호소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기력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문을 나서고 계단을 내려가서 내 앞에 펼쳐지는 일이 정말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될 거라고 확신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일 뭔가 다 될 것 같았는데 그 내일이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 그 본질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무력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시점에 가면 특정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나는 아무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매일 힘을 다해서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에 이런 거절감을 주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대부분 외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요, 깊은 수치심에 들어갑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무기력감을 어느 순간에 느낀다면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내 삶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돌파해내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것은, 원래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한 그런 존재인데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 통제, 적어도 내가 내 감정과 내 상황들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무력감에 젖어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청년 예배에 나왔다, 여러분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그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제가 최근에 난 화분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난 화분을 선물 받은 걸 제대로 한번 길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받은 건 좀 잘 길러보고 싶은데, 그러니 제가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에 완전히 담그면 된다. 제 생각에는 물에 담궜다가는 딱 썩어버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하루는 담가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보다는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보라고.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죽는가 사는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 그런 무력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내 본성을 알고 본질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바쁘다는 핑계로 어느 순간인가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다는 이유로 내가 내 삶을 만족시키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추구해 가야 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또 내 바라는 무언가를 위해서 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끊어지는, 여러분 이 관계와 교제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릴레이션십과 펠로십은 다른 거예요.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되어질 수 있어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부모님하고도 마음이 틀어져서 일주일을 가도 한 달을 가도 1년을 가도 한 번 말을 하는 거 없이 그냥 문 닫고 들어가서 각자 생활을 하는, 그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 사연을 갖고 있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삶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필립 얌 씨가 쓴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그들의 원인은 다름 아닌 내가 붙어 있지 않은 채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성찰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가지치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을 가지치기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죄송하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 친구도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의 무기력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치도 않았던 그것들이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 그런 무기력감을 느낄 때 바로 그 자리에 들어오는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하여 가지치기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치기 하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정작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사는 삶, 보다 더 가치 있는 삶, 보다 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삶에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따르는 거죠.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갖는 것보다 내가 더 우선적인 내 자격증을 준비하고 내 취업을 준비하고 내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친히 당신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는 감정들이 끊어져 나갈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익숙한 것과 결별한다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이 죽음의 경계는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 인생에게 익숙한 것과 결별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본 어게인 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이 새 사람에 걸맞도록 내 생각과 내 삶을 가지치기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 한 가지 단서를 다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멋대로 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도 멈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미래,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 여러분이 꿈꾸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지하게 묻고 지금 도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단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어떤 것인지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아니하고 그냥 학교 졸업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든 가지 못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적당한 선에서 A냐 B냐 이 차원에서 살아가다가 적당하게 취업하고 적당하게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삶에 무기력한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때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아. 왜?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분의 에너지가, 그분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면 여러분 여기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현수막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표현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는 살아계셨지만 지금은 내 삶에 무기력한 이 상황, 내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불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공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무기력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노하고 있고 수치감 가운데 젖어서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잘려나간 그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잘려나간 그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지음 받을 때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창조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 무력감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자기 통제력입니다. 심리 상담적인 측면에서 자기 통제력이 회복되어지면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외부 요인이나 상황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그 한계 안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무력감을 돌파해내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를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정한 자기 통제력은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제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로부터 진정한 자기 통제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원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닥나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무력감에 젖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실패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가지치기를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